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보며 얼마나 강대하며 오묘하고 신비로운지 다만 감격할 뿐입니다. 그러나 탐색만 가득한 채 사는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을 대면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찾는 인생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시간에 저희들이 여기에 왔습니다.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을 더욱 소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수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의 열매가 있는 가을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힘으로 인하여 이웃과 가정, 사회와 직장이 사랑으로 바꿔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그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임도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먼 길 마다하고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집에 어항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보셨죠? 거기 열대어가 있는데 어제 여기 정리를 다 하고 집에 가보니까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뭐가 열대어, 어항 속에서. 그러면 그 한 마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죽어. 네. 물속에서 튀어나왔으니까 죽었겠죠, 그죠? 말라서.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네,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대어가 물속에 있을 때 평안을 얻듯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진정한 평안이 있는 그런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지난주 말씀 돌아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유가 헬라어로 파라볼레. 근데 파라라는 것은 옆에, 그 다음에 볼레라는 것은 던져놓는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이거 옆에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비유라는 것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생각 속에도 그렇게 있죠.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이 13장이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21페이지입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13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 아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있을 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리들이 다 돌아간 후에, 무리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간 후에 사도들에게는, 12 제자에게는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복음의 비밀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에 그러나 너희를 얘기하는 것은 12사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너희 눈들은 봄으로, 눈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눈이 한 사람만 있어도 눈이 두 개인데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여기 눈들은 복수입니다. 너희 눈들은 봄으로 너희 귀들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의 비밀은 철저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도 송사리로 썼어요. 송사리. 그래서 물고기가 큰, 우리들이 생각하는 큰 그게 아니라 옵사리온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고기 잡으러 가면 왜 그 송사리들 있잖아요. 그 송사리 2마리와 보리떡 2개. 그때 당시에 보리떡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거였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에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럼 주님께서 직접 그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눠주셨나요? 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라. 제자들이 가서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 12광줄이었었어요. 그러면 나눠줄 때는 몇 광줄이가 나눠졌을까요? 12광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눠주게 하셨던 거고, 그 먹고 남은 것을 거두실 때는 그 12광줄이에 다시 거뒀을 때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만 봐도 복음의 비밀은 순전히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신다는, 전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강력 의지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내용,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너는 페트로스라 반석의 조각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음부의 문들이 교회 것을 능가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게 사도들이 12반석의 조각들이 온전히 모인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왜 그런 복음의 비밀을 사도들을 통해서만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그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기초를 삼으시는 거예요. 기초. 사도들을 기초석으로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에베소 교회들은,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의 토대 위에 세우심을 입히겠다. 사도들의 터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그 강력 의지가 거기 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사도들을 통해서만 하실까? 우리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312페이지입니다. 그 3장 그 앞에 소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 예, 여기에 3장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3절에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바로 3장 전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는 여기서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에베소 성도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알 수 있으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선지자가 사도를 보충해주는 보호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과가 아니라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영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걸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 외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은 사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고 거기에서 내가 장성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그러면 사도들의 꼴을 잘 먹고 기름진 꼴을 잘 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먹고 우리가 장성한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염소들이 많네. 염소들 중에 장성한 양을 구분하는 것 같이, 그 염소는 뭐라 그랬어요? 염소는 이것저것 다 먹는 거예요. 염소가 섬에 한 마리 두 마리만 있으면 그 섬은 다 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왜? 나무의 껍질을 벗겨먹고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장성한 양이 되려면 어린 양이 있지만 장성한 양이 되려면, 장성한 양의 단계까지 가려면 우리는 사도들의 꼴을 잘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그분은 왜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또 왜 그분은 승천하셨는가, 왜 그분은 다시 오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입장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은 에베소서 3장 5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사도들을 통해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하셨으니 사도들에게만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우리가 그 다니엘 12장 9절 여러분도 한번 읽고 오셨어요? 다니엘 12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지금 찾지 마세요. 이 말은 다니엘 12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묵시록이에요. 묵시록.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각자의 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그래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가 언제면 성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것이 다 폐한다 그랬죠. 온전한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면은 헬라어에 분명히 남성 명사로 표현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온전한 것은 남성 명사도 아니고 여성 명사도 아니고 중성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것이 뭐냐면 성경의 완성, 요한계시록 때까지 너희는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라. 그럼 다니엘서에서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묵시록으로 말씀하실 때는 인봉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왜? 마지막 때가 성경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 오기 때문에. 근데 계시록 22장에서는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봉함하지 말라는 것은,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열으라는 거죠. 열으라는 것은 왜 열어요? 누구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온전한 것을 누구나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봉하지 말라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계시라는 것이 헬라어로 뭐냐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아포라는 것은 떼어낸다.
그 다음에 칼립시스가 뭐냐면 커튼, 휘장, 덮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커튼, 휘장, 덮개를 열어놨으니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어로 말하면 레벨레이션. 내가 커튼이 쳐 있을 때 지금 저 뒤에 뭐가 보여요? 교회 버스 보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커튼이 쳐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커튼이 쳐 있다가 갑자기 커튼을 확 열어주네? 그러니까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본인께서 다 이루시겠다, 성경에 완성시켜 놓은 게 계시록인데, 계시록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에게는 아까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사도들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미 사도들이 먼저 기록한 것 같으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우리는 계시로 다 성경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이전의 세대에서 사도들에게 이미 다 계시로 알려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전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네, 사도들의 말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의인들은 영생에, 그들은 영본에 들어가리라 할 때 거기에서 구분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말씀 많이 안 드려도 한마디만 딱 드리면 돼요. 우리는 이 사도들의 말씀이 성경에 집중해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먹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하면 오늘 설교 끝. 끝낼까요? 네.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다 열어 보여주신 거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천국 비유로,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7번. 네, 마태복음 전체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10번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에는 7번이 나와요. 근데 7번째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땅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땅은 어디다? 네, 교회다. 그래서 그럼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다? 네, 인자요. 마태복음 그 13장 24절에 보면은 천국은 주인이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근데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예수께서 예수님한테 사도들이 그랬죠.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신 거예요. 인자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네,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 씨를 뿌렸으니까 뿌린 자가 바로 거두잖아요. 뿌린 자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는 그 땅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근데 우리 13장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이 대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씨 뿌리는 비유가 교회라고 해도 이해를 못해요. 교회가 여기는 마음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왜 교회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옳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에 아무나라는 말씀이 있죠. 아무나. 이 아무나가 헬라어로 파스라는 말이에요. 파스. 이거 파스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각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나 그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러니까 그 땅은 마음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가 카르디아, 바로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19절에 말씀하실 때 아무나, 파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각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중심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겠죠. 공동체겠죠.
이 카르디아라는 말이 중심, 가장 깊은 곳, 심장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동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각자의 중심에, 그러니까 공동체 중심,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누가? 그 악한 자가, 그 악한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만 그 악에서가 아니라 그 악한 자 코넬로스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는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 악한 자가 너희를 미혹할 거야. 마지막 때가 오면 더 심하게 너희들의 눈을 가릴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의 사도들의 말씀을 보는 자, 듣는 자들에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자에게서, 그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빼냈는데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비유해서 4가지 땅이 있었는데 그 씨가 4가지 땅에 다른 씨가 뿌려진 게 아닙니다. 다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길가밭이 됐고 돌짝밭이 됐고 좋은 땅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결실한 땅은 좋은 땅에서만이 정상적인 소출을 낼 수 있었다. 그 정상적인 소출.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로 좋은 씨를 뿌리면서 교회를 사놓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놓고 가신 이유가 신부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부 준비를 하면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신부 되려는 그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심의 이유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준비하지 않게 만들고 그것을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 첫 번째 비유는 땅이었었어요.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였었어요. 주인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곡식 위로 여기에 그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는데 여기에 그 원어에서 빠진 거, 원어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아나라는 말이 있어요. 아나라는 것은 위로예요. 아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에서는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어. 근데 가라지가 와서 그 틈새에 더 뿌리고 갔어. 이게 아니라 좋은 씨가 뿌려진 그 위에 좋은 씨가 뿌려서 그 싹이 나서 예수 한번 믿어볼까? 예수 믿고 나도 한번 구원 받아봐야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래, 구원자래. 그래서 믿어서 잘하려고 하는데 그 위에다가 더 뿌린 거죠. 근데 거기에서 살아나는 형제들은, 살아나는 자녀들은 누구냐면 그것을 흔들어서 살아있는 사람은 흔듭니다. 그죠? 움직이잖아요. 흔들어서 그것을 떨어켜내서 나는 꼭 좋은 곡식으로 알곡이 될 거야라고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냥 잠자고 있는 사람들, 내가 좀 자라볼까 하는데 와서 원수가 와서 더 뿌리고 갔는데 거기에 덮쳐져가지고 그렇지 무슨 신부 준비야, 무슨 신랑이로 오셔,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지가 그를 삼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천국은 그 악한 자가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왜? 마귀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년왕국이 되면 마귀는 무적행에 갇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마귀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곳에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와서 밤에 와서 더 뿌리고 간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국은 마귀가 없는 곳이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었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공중에 오실 때 성도들로서 영으로 깨어난 자가 공중으로 올라가 수고돼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심판대를 통과하는 자가 바로 구속 아폴리트로시스,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영생, 1000년 동안 같이 하고 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후에 주님과 영원토록 세세토록 함께하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구속 아폴리토치스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또 세 번째 천국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은 마치, 여기서 또 천국이 나오죠. 그죠?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으니, 천국은 마치, 그 다음에 땅에 비유해서 땅에 좋은 씨를, 땅에는 천국은이 안 나왔는데 그래서 결실되어진 그 알곡들이 어디로 간다 했어요? 주인의 곳간에 들어간다 했죠. 그것이 바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거죠. 다 천국 비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럼 여기에는 이게 무슨 밭일까요? 겨자씨를 심었대요. 근데 이거 무슨 밭일까요? 좋은 밭. 좋은 밭? 세상의 밭. 세상의 밭? 네,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밭은 채소밭이에요. 왜 채소밭이냐? 우리 누가복음은 그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었어요. 근데 누가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을 다 조사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표시해놓고 누가복음 13장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5배 인보배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보세요. 저기 누가복음 1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 여러분들 오늘 이거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하리까? 아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말이 좀 부드럽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래서 그 나라라는 그 개념은 바실레이아 왕국인데 바실루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9절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채소밭. 똑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채소밭이 나와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그 누가복음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밭은 무슨 밭이다? 채소밭이에요. 헬라어로 케포스, 채소밭인 거예요. 그런데 그 채소밭에 나무가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근데 채소밭 가장자리에 나무가 있으면 혹시나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잠깐 그늘로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채소밭에 나무가 있다면 그 채소는 일단 그늘로 가려지게 되죠. 햇빛을 못 보게 되죠. 그 채소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쪽으로 공중의 새들까지 와서 채소밭에 깃들이네요. 공중의 공중의 새들이 와서 채소 다 먹어치우겠죠. 그럼 채소밭은 망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 겨자씨 작은 걸 하나 심었는데 나무가 돼서 풍성하게 됐다. 천국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어요.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의 양면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양면성. 천국은 제가 아까 두 번째 비유, 첫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로 천국에는 마귀가 없는 곳이 아니다. 마귀가 같이 일한다. 공존한다. 그렇게 말했죠. 여기에도 주인은 채소밭에 채소를 심었는데, 겨자를 심었는데 그 겨자가 자라매 다른 채소들보다 너무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바른 것인가, 바르지 않은 것인가. 그 주인은 겨자를 심은 이유가 뭐겠어요? 겨자 채소를 수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씨를 뿌렸는데 자기 피로 씨를 뿌렸어요. 이 땅의 교회에다가. 그러면 씨를 뿌린 이유가 뭐예요? 네, 신부들, 알곡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겨자 씨를 뿌린 사람은 겨자 채소를 수확하기 위해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겨자 채소를 수확하기 위해서 뿌렸는데 이게 그냥 그 주인한테 즐거움을 주고 수확에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그냥 웃자라가지고 나무가 돼버렸네요. 근데 공중의 새들, 이건 영적인 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우리가 보는 이 하늘들에는 날아다니지만 영적인 하늘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은 바로 영적인 새, 가증한 새,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나무가 돼서 일단 가시가 그 나무가 돼서 채소들을 막아내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7절 앞에 한번 볼게요. 앞에 7절 말씀. 7절 시작. 더러는 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대요. 오늘 겨자를 심었는데 채소밭에 다른 채소들이 다 있는 데에다가 겨자를 심었어요. 근데 그 겨자가 자라면 다른 채소들보다 더 커서 나무가 돼버렸어요. 나무가 돼서 기운을 막아버린 거. 이해가세요? 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이 씨가 햇빛을 보고 씨를 틔워야 되는데 그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아멘. 또 공중에 와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는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대요. 그러면 그 영적인 하늘의 새들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들이 오면 우리 13장 4절 새들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4절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얘는 씨가 떨어졌는데 씨를 먹어버렸지만 채소밭에 채소들이 자라고 있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태어나라고 주님께서 피로다가 여러분들의 영을 살려주셨는데 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만 영으로 살아나기도 전에 일단 씨를 뿌렸는데 그들은 영으로 살아나지도 못해.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영으로 살아나서 예수 믿고 나도 한번 천국에 입장해봐야지 하는데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 나무가 겨자씨가 나무처럼 자라가지고 새들이 와서 그 자라고 있는 것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비유, 처음에 땅에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오늘 채소밭에 나무가 된 겨자씨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밭, 그 땅, 또 그 땅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가증한 새들, 귀신들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네요. 또 겨자를 수확하려고 겨자를 채소밭에 심었는데 이 겨자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그늘을 지게 해서 기운을 막아서 다른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중의 새들, 영적인 새들까지 와서 이들을 먹어버렸네요. 그럼 미혹된 거죠. 성도들로 봐서는 이거 사람, 우리 지금 주의 성도들로 생각한다면 미혹돼서 넘어간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된 그 성경으로 한번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계시록 18장 2절. 자, 신약성경 416페이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힘차 성성으로 맺혀질 귀신의 조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제가 이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너졌도다가 아니라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옥입니다. 옥이 되었어요. 그 마귀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옥에서 나오질 못해요. 옥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일하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했죠. 이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왜? 성도 아닌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기 편이니까. 가만 내비둬도 그것들은 어차피 죽어. 그런데 지금 내 편이 아닌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그들은 먹어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 티끌이 뭐냐면 아담의 후손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황무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 네샤마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교회, 마지막 때에 교회가 바로 큰 성 바벨론으로 여기 표현하고 큰 음료로 표현하지만 마지막 때의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건물은 훌륭하게 지고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이지만 마지막 때의 교회에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더러운 영 이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마태복음 계시록 18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뒷장에 시작. 이에 한 신세 천사가 큰 맷돌을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에 한 힘센 천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그 바다가 어느 바다예요? 의리바다. 여기에 정관사 그 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앞에 뭐가 있을 텐데 정관사가 다 빠졌잖아요. 그가 빠졌어요. 차라리 처음에는 불 섞인 유리바다가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유리바다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바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관사가 빠졌으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다르고 유리바다 다르고 바다 다른데 여기에 처음에 불 섞인 유리바다가 나올 때는 정관사가 없지요. 그 다음에 나올 때는 그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는 불 섞인 유리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그 바다, 큰 성 바벨론이 그 바다에 던져져. 그 바다가 불 섞인 유리바다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주님 오실 때 추고된다 그랬죠. 추고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불 섞인 유리바다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큰 성 바벨론, 아까 18장 2절에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은 그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금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거 마지막 때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 맞지? 큰 성 바벨론이요.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들은 언제 보이겠어요? 이들은 천년 뒤에 백보자 심판에서
계시록 20장 3절인가 13절인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3절 뒤편에 있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그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되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것은 백보자 심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아까 전에 빠졌던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또한 구속인 유리바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봐도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지금 주님과의 그 만남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바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도 또 마찬가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 성경에 쓰인 문자적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각종 더러운 용 가증한 새 귀신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다. 근데 이들의 결말은 그 바다에 던져졌더라. 연자 맷돌 같은 것을 받고 아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십니다. 18장 2절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라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그라 그러니까 이 그는 누군가라고 하지만 이게 18장 이전에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큰 성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큰 성 바벨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아멘. 교회란 아멘. 그래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천국은 점점 축소되는 것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어진다. 그 다음에 가장 정결한 것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가장 정제된 것을 가려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생활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서 하면 좋은데 왜 점점 줄어들까? 천국은 가장 정제된 사람들이 입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아멘. 정제된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 한 정결한 처녀로. 아멘. 그래서 교회란 어떤 전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토위에 바로 사도들은 자기의 말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려준다면 바로 신약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한 몸을 이루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보면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너희 눈들은 봄으로 너희 귀들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죠. 좋은 씨는 많은 곳에 뿌려졌는데 결실한 땅은 한 가지 땅밖에 없었어요. 좋은 땅.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위에 가라지들을 더 뿌리고 갔네요. 그래서 더 뿌린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쉽게 자랐을까요? 못 자랐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추수 때에 곳간에 드리는 알곡들이 있었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천국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비유는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었는데 나무가 됐네요. 그늘을 만들어서 방해하고 공중의 새들, 영적인 새들까지 와서 채소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나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성경에서 천국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란 채소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란 곡식이 바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그 복간에 드려지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지 곰곰이 생각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험한 게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려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그런데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입으로 부르고 찬송하고 이러는 것이 찬양이지만 원래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마지막의 순간의 찬양은 뭐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 자랑하라 뽐내라. 루, 너희는 야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찬양합시다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지만 실질적으로 할렐루야는 모든 결과물,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을 때 여호와는 반드시 되게 하실 분이야. 반드시 성취할 분이야. 그가 되어야 될 일을, 계획하신 일을 이루셨어 라고 할 때 그 마지막에 통치의 결과물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만나서 심판하고 거기에 혼인만찬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찬송이 바로 독사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 되게 하셔서 그날의 영광의 찬송을 함께 부르며 매우 큰 기쁨을 맛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결한 것, 가장 깨끗한 것, 정제된 것을 가려내는 것이라 확실히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통치를 이루기 위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랄수록 기운을 막는 교만함이 아닌 함께 먼데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